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번 가을의 샘별 대신방에 모든 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본문입니다. 양초입니다. 양초는 불을 밝히기 위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양초에 불을 밝히는 순간부터 이 양초는 죽어갑니다. 자기를 녹여 불태우고 밤새도록 어둠을 물러가게 하겠지만 양초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녹여가면서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양초는 죽어갑니다. 양초는 마치 사람과 비유할 만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서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 인생을 양초로 비유했을 때 지금까지 불태우며 살아왔던 그 길이보다 앞으로 남은 불태워야 할 길이는 분명히 짧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마치 양초로 비유한다면 지금까지 빛을 내며 살아온 그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짧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분도 여기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양초와 같은 운명입니다. 불을 밝히면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양초와 같습니다. 다만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양초 한 자루에 만들어진 본질적인 목적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것은 이 땅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에서 양초가 자기를 내어주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애를 다 내어줌으로써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빛으로 밝히는 내어줌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끊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갑니다. 길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음식을 끊으면 죽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이 의미하고 있는 바나 이 양초 한 자루가 의미하고 있는 바나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가 의미하고 있는 바나 본질적으로 지금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지금 우리가 설명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어가는 삶, 이 어울리지 않는 표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어가는 삶을 살겠는가? 이 초한자루가 밤새 방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촛불을 켠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떻게 사용되는 인생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렇게 너를 불태우는 것. 그렇게 너를 내어주는 것.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보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시대로 우리를 마치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사야 그 뒤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한인 직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그 직전에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던 시대에, 그때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의 시대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근심을 묻고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했을 때 돌아가도 좋다고 했고 필요한 것을 보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느헤미야는 함께 건축을 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에 보면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일을 하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어도 나라를 유지하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야만 했습니다.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포도밭과 땅을 담보로 해서 요새 말로 하면 융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라님 임금에게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세금으로 냈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로 냈다는 말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 있었는데 돌아왔는데 자기 자식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인간은 참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왕과 부유한 힘 있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왕과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의 자식도 우리의 자식처럼 똑같은 자식들인데 내 자식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었고 포도원과 토지는 다 이미 우리 것이 아니 되어 버렸으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시대의 멍에, 시대의 굴레, 시대의 흉악함이 바벨론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그 흉악의 굴레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백성의 멍에와 근심과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만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친척들도 넉넉함이 있었는지라 백성들에게 다 꾸어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그 멍에를 너희가 들었다면 이자 받기를 그치자고 말을 하고 모두가 합의하자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고 말을 합니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들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자 받기를 그치게 됩니다. 백성들의 멍에를 풀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에 죽어가는 것은 다 주라는 데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주며 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잠을 재워주며 옷이 없어 유리하는 자에게 내 옷을 주며 손가락을 짚으면서 주며를 찾아보니 10번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죽어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 힘이 있는지 지식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초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활동적인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초는 불을 밝히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 초는 교만하여 하늘로도 솟구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서 지나치게 땅바닥으로도 퍼지지 않습니다. 일할 것이 많아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고요히 그 자리에서
불을 밝히는 본질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야, 그거는 나라님이나 하는 거고 힘 있는 정부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느헤미야쯤 되니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된 제 목회에 청년들, 젊은이들을 목회를 많이 할 때입니다. 한 젊은이가 목사님 저하고 좀 얘기 좀 하시죠. 그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른 교인이 1000여 명이 되는 제법 큰 교회죠. 그 교회에서 누구라 하면 알 수 있는 부모를 둔 항존직의 자녀였습니다. 집은 강남에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상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인물도 키가 크고 훤칠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외로워서 죽겠습니다. 에이, 정말? 목사님, 저는 정말로 고독하다니까요. 야, 그래? 목사님, 저는 내 속을 털어놓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목사님,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속의 진심을 털어놓을 때는 술의 힘을 빌려서만 말할 때입니다. 아, 그래?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 술의 힘을 빌려서 그때서야 억눌려 있고 나를 꽉꽉 묶어두고 있던 이 고독과 외로움과 말로 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술의 힘을 빌려서야 털어놓고 그럴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앉아 술도 먹을 수가 없어서 교인끼리 앉아가지고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 속을 털어놓을 수도 없어서 저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렇겠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남에서 돈 있는 집에서 잘 배우고 좋은 부모 밑에서 남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그토록 좋은 대학을 가서 인물도 허우대도 멀쩡한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 속에 그토록 억눌린 게 있고 그토록 고독하고 죽고 싶을 만큼 외로운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도 모르게 몰래 병원에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저는 밤에 잠도 잘 수가 없고요. 낮에 학교를 가서도 구름 위를 밟고 걷는 것처럼 물컹물컹한 땅을 밟고 사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도 모르게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도 묶여있는 이 멍에를 나는 끊어버릴 수가 없어서 너무도 아픕니다. 그렇겠구나. 네 말 들으니 이해하겠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봐라고 했습니다. 서너 시간 동안을 말을 하는데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다가 울기도 했다가 통곡도 했다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죽고 싶다고 절망도 했다가 이제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고 그렇게도 하면서 수시간 동안을 울며 불며 통곡을 했습니다. 더 얘기해봐라. 더 들어줄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뭔가 내 속에서 묶여있던 것들이 나를 확 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지 않고 듣기 시작했을 때에 그 시대의 멍해가, 그 시대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가 된 것처럼, 나도 어쩌면 온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젊은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젊은이, 그렇지만 고독과 외로움과 아무에게도 자기의 속을 털어놓을 수 없는 슬픔의 사나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 멍에의 줄을 끌어주기 위하여서 저는 칼을 사용해서 줄을 끊어준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무엇인가를 약속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런 기술도 능력도 없는 그저 보통의 목사였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 앞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을 그저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귀를 열고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의 귀도 열리더라고요. 그 젊은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네 속에 있는 조그만 거라도 찌꺼기를 남겨두지 말고 있는 대로 다 얘기하라고 저는 그렇게만 했을 뿐입니다. 들어주었더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젊은이는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늠름한 세상 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젊은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교인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은 없는가 싶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한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어요. 학교에 가고 밖에 가면은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 속을 털어놓지만 그리고는 곧 후회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의 속 사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하되 좋은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잘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중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허물이 되지 않는 말들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고 자기의 삶을 포장하고 얼마나 내가 은혜의 포장지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는지,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꼬투리 잡힐 일도 아무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점점 아파집니다. 그 젊은이처럼 우리는 고독해집니다. 그 젊은이처럼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 한 사람에게도 내 속 사람을 진실로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립감 속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니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만 있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만 있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초는 고요히 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을 어둠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열심히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래가면서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해지고 더 아파지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그런 삶을 이 공동체 안에서 사는데, 이 고요히 자기의 빛을 나누어 주는 촛불처럼 들어주는 사람,
그게 귀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십자수 공동체교회 형제자매들이요, 우리는 들어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들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외로움과 고독의 멍에로 가득 차 있는 한 젊은이의 말을 들어주었을 때 흉악의 결박이 멍에의 줄이 압제해서 자유를 얻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더 확대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신음소리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이 땅이 아파하는지, 왜 이토록 이 땅의 사람들이 신음하는지, 왜 이토록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모습으로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책 잡힐 것 같은 말들은 피하고 말하지 않으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더 싸나워져 가는지, 더 고독해져 가고 더 아파져 가는지, 왜 그래서 이유 없는 폭력과 작은 재물에 그토록 부패해 가는지, 왜 이 시대는 이토록 아파하는지 교회가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죽어감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는 자들,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 말씀의 묵상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누구의 치유가 급속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예? 너의 치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치유함이 급속해질 것이라. 많은 말을 내어 뱉는 사람의 치유함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의 치유함이야. 자기의 밝은 불빛을 고요히 어둠을 향하여서 나누어주는 그 사람의 치유함이 신속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말, 많은 활동, 내가 겉으로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꾸만 나를 그렇게 치장하고 꾸밀 때 내 속이 치유받는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양초처럼 그 불빛을 어둠을 향해서 나누어 줄 때 그때 너의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고 11절에,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태워가고 우리를 녹여갈 때 얼마나 우리가 남아서 얼마나 더 불꽃을 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태워갔을 때 마침내 새벽녘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다가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고, 이제 몽당초가 되어서 꺼지는 일밖에 남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금식, 저와 여러분의 촛불, 저물어갈 그 무렵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잡초가 우거져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자가 될 것이다. 누가요? 너에게서 날 자들이. 너에게서 날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난 10월 달에 우리 가을 대신방을 샘별로 하면서 가을 신방 준비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도 적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면밀히 살핍니다. 70%, 80%가 다 자녀들에 관한 기도의 제목이고, 그리고 어떤 거는 100%가 어떤 가정은 아픈 자기의 가족,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부모님, 자녀들 등등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너에게서 날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했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에게서 날 자들이 무너졌던 곳을 보수하는 자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너에게서 날 자들이 잡초가 우거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또다시 불을 밝히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며 고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너에게서 날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여기에 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시련과 무수히 많은 위험을 극복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어감,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몽당초가 되어서 마침내 그 불꽃이 꺼져가야 될 그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에게서 날 자들이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너에게서 날 자들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 주님, 고요히 불을 밝히겠습니다. 고요히 어둠이 물러가도록 불을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몽당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끝이 날 때 주님, 우리에게서 날 자들이 이 자리를 대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